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홍해의 광야길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중가요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무슨 목사가 대중가요를 하는가 이야기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트로트가 될 수도 있고요, 발라드가 될 수도 있고 락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다양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 G.O.D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남자 5명이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G.O.D의 그룹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이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도 한 몸에 받았지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나? 이 노래 시작하는 도입부가 바로 이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과 또한 그러한 생각들과 고민들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또한 끝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저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인기를 얻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어지고 들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그 길이라는 이야기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홍해 광야길 끝에서, 그 광야길 끝에서 무엇을 보겠는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 다양한 일들을 겪어요. 무엇이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도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앞서 있는 12장까지 이야기예요. 출애굽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파리떼를 몰고 오시는 분, 메뚜기 내리시는 분, 나일강을 피로 이런 정도, 장자가 죽고 이런 일들은 경험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노예 생활에서, 종의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이 요셉의 유언의 이야기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유언은 사실 창세기 50장 끝자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보내 주신다면 내 유고를 들고 가달라. 근데 그 앞서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 요셉의 그 유언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가야죠. 뭐 다른 데 들릴 필요 없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곳으로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점퍼를 하나 살 거야, 자켓을 하나 살 거야. 그러면 자켓 매장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가면, 저희 아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가면, 아니죠. 아내랑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들려보고 저기도 들려보고 지나가다 보면 이거 이쁘다 하면 들어갔다가 20분이면 끝날 쇼핑이 2시간, 3시간 또 가죠. 지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다른 데 들릴 필요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이 있었어야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리셨다고요? 홍해의 광야 길로 돌리셨어요. 말 그대로 돌리셨어요. 사실은 어떤 길이 있었냐면은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길. 여러분, 지금 뭐 난리 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저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길. 이 해안길이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가는 이 해안길로 가면은 뭐 다른 데 들릴 필요도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리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리 하셨을까요? 17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셨다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되게 호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무기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무기, 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은 자신감에 찬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청동기를 들고 있었대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는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호전적인 민족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훈련은커녕 노예가 돼서 볏짚을 가져다가 진흙을 섞어가지고 벽돌 굽는 그런 일이나 하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채찍질하면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이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야, 우리 살려고 나왔다가 죽겠구나. 차라리 돌아가자.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홍해 광야로 가는 길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먼 곳까지 여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 호전적인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돌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은 아무런 일도 없고 완전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고 룰루랄라 산책 나오는 것처럼 갈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누울 곳도 무언가 소유할 만한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곳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 길, 그 길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홍해의 광야 길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과 차이점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요. 그렇다면은 홍해 광야 길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홍해 광야 길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세요.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서 가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그러나 그 길은 사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 광야 길의 끝에 홍해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섰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막다른 길로 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냈다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 물을 가르시어 밤새도록 좌우의 벽과 같이 세워두시고 바다 아래 진흙과 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게 어떤 하나님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파리떼를 불러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흑암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장자를 죽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홍해의 광야길 끝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의 길은 막힌 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 길로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다면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쳤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해의 광야길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를 살아왔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종점은, 꼴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종점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는 광야 길 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일, 아니 1시간 뒤, 아니 1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지금 좋은 일이 내일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고, 지금 불행한 일은 내일은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인생은 불안하다. 인생은 염려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돈으로, 건강으로, 인맥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인생을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종점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누구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 같은 곳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 막다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막다른 길 끝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홍해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로 가면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막다른 길은, 그 막힌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막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힌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요. 예전에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지금 당장 데리고 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돌아가는 길 위에 있고 막다른 길 위에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당장은 막혀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사지를 향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뻥 뚫린 길로 갔다면,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막다른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험생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자녀, 그리고 손주들이 수험을 치를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꿈꾸고 바라던, 그래서 원하는 대학으로 가게 해달라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맞아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어려운 난관,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처음 경험하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큰 관문, 이제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는 우리 자녀들이, 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좋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아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치러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날은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빼들고 살기등등하게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이후로는 홍해와 같이 막혀 있어 미룰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과 손들이 놓여 있어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진짜 대회 한 번,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회를 위해서 365일 쉬지 않고 연습하다가 그날 하루 그 시합을 치르기 직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요? 믿죠.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요? 결국에 그 끝에 가서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시간도, 내 노력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어요. 단 하루, 아니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치러지는 그 시험으로 큰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 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